성숙으로 나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정말 내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에 대한 말씀을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의 리더가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짧게 한 부분을 듣게 되었는데, 찬양 인도자인데요, 교회에서 3번 쫓겨났대요. 그래서 왜 쫓겨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저 얌전하게 인도할 수가 없어서 팔짝팔짝 뛰었대요. 그랬더니 팔짝팔짝 뛴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하고 춤을 췄더니 그 다음 교회에서 춤췄다고 나가라고. 찬양을 너무 시끄럽게 열정적으로 했더니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3번 쫓겨났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셔서 그 3번의 교회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찬양 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찬양팀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짧게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으면 앉아서 찬양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같은 교인들이 저렇게 하는 거 너무 방정맞아, 초상맞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쫓겨날 정도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런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펄쩍펄쩍 뛰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 아까 우리 이영식 장로님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랬는데, 교회 오실 때 막 기대하고 신나세요? 이런 대답을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막 기대가 되셔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에 어떤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너 정말 한 주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근데 아직도 1번도 안 들어가고 서론을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시네.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배 시간 내내 시험들 마음만 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 예배를 때우고 그냥 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일 이 1시간, 또 오후 예배까지 하면 3, 4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약속하시고 나왔으면 이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도 아멘 크게 하시고요, 그냥 억지로 크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대로 못 살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특별히 성숙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하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 염려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염려 안 하고 사세요. 앞에서 설교하셨잖아요. 저도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우리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염려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라고 하는 생각이 딱, 근심과 걱정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염려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뭘 하면 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염려보다 기도. 우리 따라하세요. 염려보다 기도. 뭐라고요? 염려가 딱 들어오면 아유, 난 염려보다 기도해야지. 의식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끝났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염려보다 뭐예요? 기도예요. 염려보다 기도. 염려의 마음,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이 내 안에 훅 들어와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게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염려보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신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염려보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염려가 뭐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요번에 목회자 전도학교를 제가 다녀오면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목회자 전도학교를 그 웨슬리 전도학교라고 하는 곳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 목회자 전도학교를 제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부터 모든 행사를 다 그 선교국에 있는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데 요번에 오신 목사님들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그분들의 열정도 배우고 했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열심히. 그래서 8,000장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새신자가 생겼대요. 개척을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 그때부터 몇 장을 뿌리면 8,000장 전도지를 전해주면 교인 몇 명 생긴다? 한 명이 생긴다. 그래서 8,000대 1이라고 하는 원칙을 이 목사님이 딱 가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데도 막 전도지를 매주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8,000대 1, 8,000장을 뿌리면 성도 하나가 생긴다. 근데 8,000장을 처음 뿌렸을 때는 한 명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8,000장, 10,000장을 뿌려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상심이 된 거예요. 상심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한테 전도지를 가지고 또 전도 나가니까 여보 나가지 마. 전도 나갔다가 상심해서 들어오잖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상심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았었나 봐요. 사모님 모습이. 다르게 좀 해보자고. 전도를 좀 다르게 해보자고. 그래서 전도지 나가는 전도는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다르게 해보자는 얘기에 어떻게 그랬더니 내가 한번 해볼게 사모님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사모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맘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그래가지고 맘카페에서 등급이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운영자가 된 거예요. 맘카페 운영자가. 그래서 어떻게 그 맘카페 광고를 냈냐면,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빼고 요리를 가르쳐 드립니다. 선착순 20명. 장소는 어디 교회. 올리자마자 5분 만에 끝났대요. 20명이. 이 목사님은 몇 년 동안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교인이 한 명밖에 안 왔는데, 사모님은 인터넷으로 뭐 글자 좀 올린 것 같더니 5분도 안 돼서 20명이 딱 찼대요. 그리고 요리를 배우고 끝났어요. 그 성도들이 요리 끝나고 그 교회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갈등이 됩니다.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죠. 요리 배웠으면 끝이죠. 근데 교회에 오는 게 부담이 적어진 거예요.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맘카페에 올려서 또 하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를 아내 사모님이 그거를 하는 거를 보고 생각을 얻어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독서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독서지도를 하다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독서지도를 할까, 교회에 초청을 해서 하고, 또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보다 주중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주일날도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그렇게 열심히 전했어요. 8,000장의 일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전했는데 안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건 안 되나 보다, 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좌절의 마음, 염려의 마음이 있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마음, 그 마음이 식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근심과 걱정 대신 기도하고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서 매일 그 가게에 가셔서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고래심줄처럼 몇 년을 전도했는데도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11월 첫째 주 되면 우리 징검다리 축제를 할 거잖아요. 징검다리 축제를 그 교회도 이제 그런 새생명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요번에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오냐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했더니 안 나가겠다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싫다고, 나는 교회랑 체질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런데 그래도 요번 한 번만 내 얼굴 좀 생각해라고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 막 하라고 시켰는데 한 명도 안 데리고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그분이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한 번쯤 나가주지. 목사님 제가 대신 나가드릴게요. 지금 전도는 누구에게 했어요? 몇 년 동안 한 사람에게 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듣고 너무 이 목사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드릴게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새생명 축제에. 그 새생명 축제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국 그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복음은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열매는 딴 데서 맺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염려가 뭐로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을 한마디로 도식화하면 이겁니다. 염려보다 기도하면 염려가 감사로 바뀐다. 간단하잖아요. 염려보다 뭐요? 기도하면 염려가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염려의 마음을 붙잡고 끙끙 매는 성도가 아니라 염려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염려가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본질,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의 기준. 그게 뭐냐면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이 오늘날 시대는 정말 많이 무너졌지만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날은 안식하는 날이니 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르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면 모든 층에 다 엘리베이터가 쓰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속이 터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 날. 그거는 눌러서 가는 엘리베이터인데 그 엘리베이터에 유대인이 만약에 급하게 탔는데 자기 층을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누르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 날 앞에 앉은 성도가 손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 마른 병, 성경에는 손 마른 병이라고 표현되는데 손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저 사람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건수를 잡았다. 잡아다가 가두거나 문제를 삼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느냐? 안식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잘못됐냐?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은 안식일 날 아무리 쉬라고 하셨지만, 안식하라고 하셨지만 그 안식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날도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우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의 그 신앙의 본질적인 기준은 무엇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온전하게,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여 이끄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요, 많은 행사가 있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밑에 주방에 가서 일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신앙이 먼저 살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내 신앙이 먼저 살아야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저 말씀 안 보시고요, 저를 좀 쳐다보세요. 이 말씀 좀 전에 봉독하셨는데 어떤 단어가 제 기억에 남아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이든지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에만 꽂혀 있어요? 그게 제일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듣고 반복되어지고 그냥 내 귀에 자주 들려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참되,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모습이고 칭찬받는 모습이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는 모습을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기억 안 나고 뭐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참된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칭찬받을 만한 본질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을 지키고 있고 경건함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찬양대 쓰면서 오늘은 피곤한데 가지 말까? 사명이 없으면 오늘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휘자님이 지난주에는 나한테 인상을 쓰셨어. 이번 주 한 주간 쉬어야지. 또 반대로 지휘자님이 지난주는 찬양 연습시키시면서 나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만 쳐다봤어. 오늘은 꼭 가야지. 그럼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휘자님.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좋아서 나 찬양해야지. 그게 기준이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는 거예요. 감정의 상해도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은 신앙의 올바른 기준을 잘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본을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낮은 본바다, 낮은 본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엄목사전 본바다. 이런 얘기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디 가서 내 신앙 좀 본받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런 거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당신네들보다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어요.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내가 신앙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서 내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는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어. 근데 힘들어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래서 당신도 기도해. 기도 못하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갑시다. 나랑 교회 같이 갑시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신앙적으로 뭐라고 평가할까?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어려움에도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으셔. 이렇게 하는지. 아, 우리 엄마 날라리야. 나도 날라리인데 우리 엄마는 더 날라리야. 라고 평가를 받는지. 저는 저희 어머님하고 장모님을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희 장모님은요 90이 다 되셔 가시는데 지금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셔서 모든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사위인 목사, 둘째 아들인 목회자,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기도는 못 나가시지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가정, 저희 여동생네 가정, 또 기도하고 저희 외갓집을 왜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모들, 어머님의 형제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시간을 정해놓고 평생 기도하고 계세요.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과 우리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기도하는 어머님들이다. 자녀로서 그거를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본을 보일까?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까? 주위 사람들을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신앙이 어떤 모습,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아빠 모습을, 엄마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회자 전도학교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번에 강사님들, 장로교에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장로교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홍대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여러분, 홍대 앞에서 개척하는 게 쉬워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지 제가 그 전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짠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됐어요. 거기는 전도를 밤 10시에 하더라고요. 10시, 11시, 새벽 1시, 2시. 왜 그러냐니까 술집에서 먹고 취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깨고 집에 들어가라고 라면 끓여준대요. 텐트를 쳐놓고 술집 앞에서, 클럽 앞에서. 그럼 또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고 먹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는 30대 교인들 거의 90%가 30대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40대가 돼서, 그래서 30대, 40대가 그 교인들의 90%예요. 근데요, 그 교회 부흥시키고요, 본인이 그 교회에 다른 분에게 맡기고 본인은 또 분리개척했어요. 그래서 김포로 가셨어요. 그분의 강의 가운데 제가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새샘교회는 여기에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 움직이는 교회들이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마친 다음에 물어본대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당신의 교회 이름을 지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교회 이름, 우리로 얘기하면 새샘교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새샘교회 안에 자기만의 이름, 내라고, 나도 움직이는 교회니까 그 움직이는 교회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상처가 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원래 이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신기하잖아요. 이름대로 하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서도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영향력,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예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새로 부임했어요. 그 교회 앞에는 슈퍼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를 와서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네 교회가 참 많은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랬더니 이 슈퍼 주인이 요 앞에, 우리 슈퍼 앞에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교회 다니세요? 그때 교회는 안 나가요. 예배는 드려보셨어요? 예배도 안 드려봤어요. 근데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슈퍼 주인 입장에서는 외상값을 다 갚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갚았거든요. 내 목사님이 새로 와서 뭘 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교인들이 변화돼서 외상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외상값을 안 갚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갚을까?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변화가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면 당연히 좋은 교회지.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많이 바뀌었네.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할게요. 당신 어느 교회 다녀? 참 많이 바뀌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한 성도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당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셔서 저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시고 성숙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